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두 번째 말씀이에요. 직장에서의 성경적인 인간관계. 직장인들에게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피한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갈등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예 둘이 부부가 살아도 갈등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종종 많아요, 요새는요. 그래서 가족들과 내 식구 사는데도 어려운 가정도 많단 말이에요.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원리를 내가 잘 깨닫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도 갑자기 온 거 아닙니다. 이미 미래학자들이 20, 3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인간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자연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그냥 못 살겠다 그러고 인간 앞에 들어올 거라고 몇십 년 전부터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잇는 거다? 그러면 그것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익혀야 되는 거죠. 먼저 그래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과도한 업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한 성격적인 요인으로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성향이고 어떤 사람은 피로의 누적 등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적인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한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많은 크리스천 직업인이 보여주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현실 도피형,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회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 타협형, 적당히 타협하고 무마하려고 합니다. 두 자세 다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갈등의 형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갈등이 있지만 크게 5가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점점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다퉜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해관계로 다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언제나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돈 문제, 즉 이해관계가 생겨서 갈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언제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알았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임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내가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주어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기와 인정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입니다. 동료 간에도 윗사람에게 서로 인정받기 위한 다툼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하 관계에서도 아랫사람이 인기가 있고 능력이 많을 경우 윗사람이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18장에 써 있습니다. 왕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이 몹시 언짢아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서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려?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이제 투덜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시기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기의 약점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자신을 비우며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죽이며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빌립보서 2장 7,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줬다는 말씀입니다. 윗사람을 대하면서 겪는 고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시대는 종과 노예와 주인이 있었던 시대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건 뭐 쉽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부당하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써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시대는 무지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되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죄가 없는 분인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인기나 인정 문제의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때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승진의 문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승진으로 인한 갈등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게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 앞에 와서 절하고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아들 둘을 좌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고, 십자가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써 있어요. 이런 갈등을 겪을 때 크리스찬은 겸손해야 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높여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때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성격이나 관점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성격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팀워크를 이루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반비리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퉜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지도자들도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수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저건 일에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고,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팀을 나누어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서로 용납하고 의견을 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게 안 되면 언제나 차선책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 3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합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깊이 깨닫습니다. 바나바가 옹호했던 마가를 용납하고 그의 사역의 동역자로 마가를 받아들여요.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변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관과 신앙관의 차이로 갈등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더라도 신앙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써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이것도로 공동체의 인도라고 얘기합니다.
충돌과 논쟁이 있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성숙한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대화하고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의 상정에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가치관과 신앙관의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 문제 해답을 언제나 성경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지 아니하면 안 한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뚜렷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의 원인 이 5가지를 이 중에 어떤 것인가 잘 찾았으면 이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서 일터에서 성경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끌어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뚜렷하게 여러분 3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자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은 몸과 마음과 들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인간이 한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서로 연민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시라고요. 다 부족한 인간들이니까.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꼭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보류하고 사랑은 빨리 하십시오. 판단 보류의 영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아량과 아픈 중에도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믿음과 좋은 일에서도 굳은 일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그 글을 기억하며 살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이란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사랑의 실천은 인간관계와 직결되죠. 사랑받는 비결은 마음이 안 내킬 때도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비결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서 기쁨을 주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 언제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4가지를 여러분 노력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언제나 고운 말을 쓰는 사랑의 노력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실망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만 말로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나 막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요새 너무나 이 사회가 막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점점 지금 식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운 말을 쓰는 사랑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는 사랑에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고운 마음은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여러분, 책 제목부터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이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좋은 시를 읽는 것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이에게서 부탁받은 일들을 짜증내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심부름을 하는 사랑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 그래도 사랑의 심부름을 잘 하였다고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네가 사랑의 심부름을 참 잘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날 일어나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다 감사함으로 고맙게 받아 안으려는 사랑의 노력입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헤아리고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는 들뜨지 않는 미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할 땐 내가 겸손의 기회로 삼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겸손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자꾸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고운 말, 밝은 표정, 좋은 마음으로 심부름하기,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노력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내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고요, 사랑의 손길만 남는 겁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무루 돌린다 해도 진실이 사랑했던 그 시간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남겨놓은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때는 구약만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저 한 말씀에 다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지닐 때 우리는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윗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만큼 윗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형님처럼 동생처럼 말입니다. 생일을 챙겨주고 축하할 일과 슬픔 일들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더 우리는 잘 어떻게 하면 사랑을 표현할까를 잘 생각하면 훨씬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는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접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 낯선 손님에게 친절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대접을 주님께서 은혜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결심한 것은 모든 사람을 한 송이 꽃으로 대하자,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분이 시골에서 사시는 분인데 니시안셔츠라는 꽃을 한 묶음을 갖고 왔어요. 난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니시안셔츠라는 꽃인데 참 색깔이 이뻤습니다. 여러 한 3가지 색깔이, 야, 저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꽃이? 그런 꽃이었습니다. 빛과 향기가 각각 다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꽃님이 있다 해도 내가 꽃밭에서 자연꽃을 보고 감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사람꽃에서도 고유의 장점들을 찾아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하면 헤어져 있는 시간에도 그가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기쁘게 변화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꽃시간을 만들고 꽃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꽃시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꽃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기까지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꽃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꽃시간이라고 붙인 겁니다.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시간, 이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금방 되는 거 아니올시다, 여러분. 깊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믿고 싫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꽃사람이 됩니다. 이런 아름다움. 그래서 꽃시간을 만들고 꽃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세상 사람 모두를 예수님처럼 애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잘 대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애인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 여러분을 그렇게 애인처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써놨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말 애인으로 삼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 대접할 수 있습니다. 꽃시간을 만들고 꽃사람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가능한 한 화평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쪽에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람들 사이에 불평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화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해결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평소에 잘 지내던 이가 나로 인하여 서운해하거나 마음이 상한 것을 알아차렸을 때적에는 미루지 말고 즉시 용서를 청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입에 발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금방 그 마음이 풀어지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갈등부터 잘 풀어서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인정할 때 참된 우정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압니다.
여러분, 사람도 저마다의 꽃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것만이 아니라 이 꽃은 다 꽃술이 보이는데 어느 꽃은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암수술 꽃술이 있습니다. 그 꽃술만을 사진 찍어서 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꽃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날카로워 보여야 다가가기 힘들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모든 일을 차별 없이 감싸 안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대고 말이 많아 보여도 그 사람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항상 주위를 밝고 환하게 만드는 명랑함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뚝뚝하고 재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깊고 어진 심성을 지니고 있어서 신뢰를 주고 어떤 일이 닥치면 희생과 책임감으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꽃에도요, 잘 안에를 들어보면 꽃술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꽃술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숨어 있어 못 보았던 그들의 장점과 특성을 잘 발견해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들이 다르게 생겼지만 참 예쁜 것처럼 사람도 서로의 다름을 기뻐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더 예쁘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과 대접과 화평,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성숙한 인격자로 자라게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가 먼저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사랑과 대접과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